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 땅에 속한 도시로서 아덴의 다음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뱃길이 열리는 항구 도시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지방의 행정과 학문의 중심의 도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는 과거에는 마게도냐 지방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복음을 들고 찾아갔지요. 그가 어느 지역에 가면 즐겨 찾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그곳을 찾아가면 유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전도의 절호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낼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령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은 삽시간에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바울 일행이 전도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며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정보를 들은 그들은 야손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러나 바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업장 앞으로, 도시의 행정관 앞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들을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란 바울 일행에 대한 죄목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큰 변화 내지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방탕하던 자들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도시에 퍼지게 되자 사람들은 놀라게 되잖아요. 어떤 이들은 좋게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한 어떤 반발, 그래서 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핍박과 소요 속에서도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계속 복음의 씨를 뿌렸지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는 나중에 보면 결코 헛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그들에게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달이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게 되고 자라게 되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그늘도 만들어주고 새들도 이곳에서 둥지를 트는 그런 역사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지역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그것을 떠나죠. 또 다른 곳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요.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관해서 바울은 다른 곳에 갔지만 궁금했어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좀 다시 방문해서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인 디모데를 파송을 했죠. 보내면서 한번 네가 가서 그 교회를 둘러보아라. 교인들이 아직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교회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한번 가보아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가 있었습니다. 몸은 가질 못했지만, 그리고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되는 것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소식 듣기를 바랐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디모데로부터 소식이 왔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한 가지는 이 교회가, 그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렵게 전도에 세운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보고였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낭보를 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그 교회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과 일행을 그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러시아 선교사님 계시는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복음을 뿌린 곳이 교회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데 사람을 보내보니까 의외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그곳에 교인들이 선교사를 보고 싶어 하고 있더라.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바로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이 서의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받았던 그 많은 고생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디모데의 보고의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곧 열려지기를 계속 기도했다. 이렇게 3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비록 그가 원하는 대로 데살로니가에 당장은 달려갈 수 없지만 잊지 못할 이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크게 몇 가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이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감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감사를 한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뭔가 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감사라고 정할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감사 내용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께 대한 감사로 하자 하고 좀 설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드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첫째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주요 단어는 두 가지,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이라는 것하고 역사, 이 두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이 두 단어에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헬라어에 보면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faith, 여기 나오죠. faith라는 단어는 헬라 올라가면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거든요. 그럼 페이트, 믿음이 뭐냐? 이 말은 신약 성경에 230번이나 기록이 된 단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나 하나님을 신뢰한다, 또는 확신한다, 또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의심이잖아요. 사실일까? 그럴까? 의심 또는 불신앙,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토마스, 우리 영어로 토마스, 이게 도마란 말이에요. 도마라는 이 사람은, 이 제자는요, 의심이 아주 많았어요. 뭐든지 두들겨 보아야 돌다리로 두들보고 건너간다고. 이 도마는 자기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 제자들이 보고 말했잖아요.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예수님이 못 자국, 그 박힌 손을 내가 자국을 보고 진짜로 예수 손이 맞는가 내가 봐야 된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 찔렀지 않느냐? 내가 그 옆구리를 만져보아야 믿겠다. 이게 도마의 생각이었어요. 도마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잖아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믿음이란 것은 도마처럼 내가 손으로 확인을 해보고 믿을 수도 있겠죠.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내가 타치하지 않고도 타치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자, 여기에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 보고 앞으로 이 가을이 되면 이 씨앗이 자라서 큰 곡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믿음이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래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룬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가 못 믿겠어요? 그렇죠? 내가 보는 건, 뭐 보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보면 다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말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조금 건물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사실 저희는 뭐 이런 건물 하나님 주실 것은 우리가 예상 못했지만 20년 전에 조그만 예배당도 아니죠, 그 조그만 그레인즈 홀이라고 조금 적은 건물을 우리가 한 달에, 여름에는 350불, 겨울에는 $500 이렇게 해서 이제 주면서 빌렸는데 10년 동안 그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온 분들마다 오면은 너무 건물이 초라하고 자동차도 한 뭐 서너 대 되면은 뭐 조금 복잡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당시에 그 주요 멤버들, 당시에 모였던 교인들 한 10에서 10명 다 합쳐가지고, 학생들이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잖아요. 교인들이 한국에서 왔다가 어떻게 어려서 물어서 교회 들어왔다가 이렇게 보고는 떠나버립니다. 옆에 또 큰 교회가 있거든. 그렇게 가버려요. 우리는 뭐 쫓던 개 뭐 쳐다보고 허무하게 하듯이, 아이고 지난주 왔던 분들, 한 번은 수요일 날 한국에서 공무원이 한 5분이 착 교회 들어온 거예요. 눈이 번쩍 됐죠. 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이 배가 되겠구나.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저 이웃교회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건물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교인들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을 날이 올 거다,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나면서 다니면서 어떤
포세일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한번 보고 가자. 들어가서 둘러보고 또 이거 보고 이렇게 하기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거다. 지금 우리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다운페이 낼 수 있는 그런 은행 어카운트 돈이 없지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마음은 부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이닉스라고 하는 건물이 저쪽에 웨스트준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왕이면은 하이닉스 한국서 많은 분들 오는 그 회사 옆에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까이 집에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 주신 거예요. 나중에 몇 년 뒤에 하이닉스가 떠나버리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제일 좋은 장소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멀리 내다보신 거예요. 야, 너 너무 그쪽에 집중하지 말아라. 하이닉스도 언제나 떠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편협적이고 단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먼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보는 것만 붙잡으면 너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어라. 왜?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 우리가 손으로 닿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믿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답답해 못 살 건데, 놀랍게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손으로 닿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않지만,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역사를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증거를 보면, 믿음의 역사, 이 역사란 말을 보면 에르곤이란 말인데요, 에르곤이란 말은요, 이것은 일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work, W-O-R-K, work, 우리말로 작업, 우리말로 어떤 손작업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문화적인 활동이든 이걸 work이라고 에르곤을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사용되는 고대의 그 시인 호머라는 헬라어 시인에 남긴 글을 보면 그는 이 work이라는 말을 여러 분야에 썼어요. 문화적인 활동에도 그 말을 썼고 에르곤을 말을 썼고요. 육체적인 노동, 가령 회사에서 아니면 농장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것도 에르곤의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브레인의 활동이든 문화적인 활동이든 모든 것을 그는 에르곤이라는 말을 써서 인간의 어떤 활동에 그 포함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게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분야에서 그가 건축을 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게 다 에르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되 믿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을 할 때 이 점에서 믿지 않는 자도 일을 하잖아요. 일을 더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 믿는 자들과의 차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가령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갈면서 부드럽게 하고 씨를 뿌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거든요. 하나님 씨를 뿌립니다. 주님 좋은 일기 주실 것 믿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실 것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 좋은 농부라도 농부가 그 농작물에 한 세포라도 자라게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농부할 수 있는 거름 주는 겁니다. 농부할 수 있는 물 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만일 농부가 내가 키운다? 이건 큰 비약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일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의지하면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든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과 있을 거다, 이건 불신자들 생각이고, 믿는 자들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축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 만종 아시죠?
해가 뉘어져 가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농부 부부가 덜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저쪽 벌판 뒤쪽에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댕그랑 저녁종 소리, 만종 소리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두 농부는 괭이를 삽을 땅에 놓고 손을 모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제가 프랑스 넓은 들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밀레가 이런 배경을 두고 그림을 그렸나 보다. 해바라기 꽃도 만발되어 있고 넓은 끝도 산도 없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났을 때 주님께 감사하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불신자와 신자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계획할 때도 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믿음으로 추진합니다. 믿음으로 마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기를 힘씁니다. 구역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바울 사도가 이 점을 감사했다. 두 번째 감사는 뭐죠? 사랑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 자, 믿음의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하고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역사나 일이나 거의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거잖아요. 육체 노동도 될 수가 있고 정신 노동도 될 수 있는데 사랑의 수고는요, 이 수고란 말은 코포스란 단어인데 이 뜻은요, 매를 칠 때, 노예를 보고 매를 칠 때 그때 그 단어 사용됩니다. 매를 맞는다. 그 다음 또 고통스러운 일,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힘들다 그럴 때 고된 일, 요때 수고란 말이 사용되었어요. 자, 앞에 말한 믿음의 역사는 그건 고통과 상관없어요. 보람이 될 수도 있고 신날 수도 있고, 그러나 수고라 이 말은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오는 아픔, 고통 또는 그 힘든 그런 것이 포함된 단어라 그 뜻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참 쉬워 보이잖아요. 전부 노래 듣고 기도하고 참 좋아 신선노름처럼 보이잖아요. 어릴 때 제가 교회 가면요, 저를 박해하던 주변 사람들이 야, 네 예수쟁이들 이 바쁜 때 덜에가 일 안 하고 예배당 앉아서 신선노름 하고 있으면 뭐하냐? 하늘에서 뭐 떨어지냐? 이런 말 자주 하더라고요. 신선노름처럼 보이는가 봐요. 그러나 정작 교회 들어 일을 해보면 그렇던가요? 신선노름처럼 보이던가요? 성가대 부르는 그 성가대원들 참 듣기 좋은 노래, 그건 그냥 우리가 느낌이지 실제로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아이들 기르면서 아이들 챙기면서 시간 내에 와서 연습해야 되고 그 헌신, 그것은 본인들이 그 일하면 느끼잖아요. 교회 일해보면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르던가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요, 마치 매를 맞는 것처럼 노예가 고통을 참으면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사랑에는 그러면 고난이 필수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따라온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 좋은 말이죠. 그 다음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다음 따로 말은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난이 포함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셨죠? 버린 겁니다. 왜 날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라마 why 사박다니 어벤던미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아들을 버리는 고통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의 수고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에 그치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주셨다는 말씀은 버리셨다는 뜻이거든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감수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을 때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통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각오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초대교회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사도들이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았어요. 죽을 때까지 맞았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이 그렇지 산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집어 던져서 죽게 했다? 누가요? 스데반이. 왜? 예수 전도한다고. 초대교회 모습들이었어요. 야고보 어떻게 죽었죠? 목뱀이죠. 참수입니다. 요즘 아이스가 목을 벤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사도 야고보는 헤로데게 복음 전하다가 목뱀을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은 복음을 지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같은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의 수고를 매질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를 위해 사랑을 쏜다 하면 그냥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준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편안한 생활, 그 우리 꿈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사랑의 헌신이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얼마나 좋은 단어죠.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참 좋은 단어죠. 그런데 그 뒤에는 자녀가 사랑을 받기까지 부모는 엄청난 희생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아이들 때문에 오신 분 계시는데 참 얼마나 고생되세요. 한국에서 그 먼 거리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고 이 적응식이 얼마나 힘들잖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말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육비를 투자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되고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기사를 본 건데요. 어느 나 연세 많은 할머니가 그저 60 넘는 그 아들이 어머니 제주도 여행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챙기고 갔습니다. 참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공항에 떡 내렸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 제가 잠깐 좀 갔다 올 거니 좀 계세요 하고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1시간이라도 나타나지 않지요. 5시간 밤 12시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공항 경찰에 와서 이제 사무실 내려가서 할머니 어디서 오셨나요? 이거 할머니 직감한 거예요. 혹시라도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가지고 저는 주소를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들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전혀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물론 크지요.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훨씬 더 크면 끝까지 자식을 밝히지 않은 게 혹시라도 피해가고 싶어서, 이게 그 부모는 사랑하지만 얼마나 큰 희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한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그 희생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칭찬할 때 사랑에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의 마음 속에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달게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뭐죠?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참았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참는 힘은 어디서 오죠? 소망에서, 호흡에서 옵니다. 희망에서 옵니다. 이 소망이란 단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하잖아요. 이 소망이나 기대는 사람에 대한 삶의 활력을 일으키는 힘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갖 박해를 견뎌내더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다면 고생하는 일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품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 소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성도의 참된 소망은요, 바로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주님께 받는 칭찬과 상급인데, 그 상은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면류관. 이 면류관은 뭐죠?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근데 우리가 받아서는 이 면류관은요, 이 세상이 주는 면류관과 다릅니다. 요즘 한국 국회의원 선거로 야단들인데, 국회의원 당선되면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집안의 경사, 가문의 경사, 대단합니다. 그리고 온갖 찬사 다 써서 가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다음 선거 뚝 떨어지면 그거 다 사라지고 인기 다 사라져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처근한 마음이 들어요. 한때는 저분이 저렇게 잘 나갔던 분인데 지금은 너무 초라해,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기쁨이란 것은 시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성, 그래서 연예인들이 쉽게 절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것은 그 페임이, 명예가 떠날 때 오는 그 허전함, 그것을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광이 면류관이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러 목자적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 같은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나 기쁨은 잠시 후면 변하기도 하고 시들어 버리지만 하늘의 소망은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시들지도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즐거움을 더해주죠.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축복과 다른 거죠. 재산 축복 그거 아닙니다. 또 장수 그것도 아닙니다. 소망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은 이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기를 때, 키울 때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된 우리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지만은 앞으로 이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그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유호보 학교 앞에는 그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놀랍게도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하죠? 선교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지금 두 번째 했는데요, 봉사하고 있는 알파 오메가 하우스는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어떤 교우가 기증했을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학교에 근무하던 분이 이제 은퇴하면서 그 건물을 교회에 기증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거기에 방이 39개인데 39명의 학생들을 거기에 입주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되면 우리가 음식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다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그 하나뿐이 아니에요. 또 조금 옆에 한 40-50명 되는 여학생들을 위한 또 건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그 루터런 처치에서 또 큰 건물을 바로 18가 바로 딱 마주한 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또 교회에서 학생들을 계속 이제 입주시키면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 한국 학생들도 거기에 여러 명이 입주를 했었어요. 저도 가서 같이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물들이 거기에 수없이 많고 또 이 시내 다운타운 쪽에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앞날을 보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지금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여러 우리가 제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학생들이 안심하고 이곳에 오면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사랑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러 왔지만 삶이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의미가 크잖아요. 이런 역할을 여러분과 저희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비록 한 올의 적은 실은 약합니다. 쉽게 끊어지지만 그 실 오라기 밑에다가 든든한 쇠막대기를 딱 받쳐주면 어떤 장사도 그 실을 끊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뒤를 서포트해 주시는 강력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해낼 수가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앞에 멸관을 받았을 때까지 이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함께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